오늘 보실 믿음의 여정의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믿음 위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루하루의 삶에서 큰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아가서를 봤습니다. 아가서는 우리가 본 것처럼 솔로몬이 젊었을 때 술람미의 여인을 만나서 나누는 사랑 이야기죠. 하지만 그 청춘 때 지었던 그 노래가 전도서보다 뒤에 놓인 이유는 다른 의미가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실체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힘든 세상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과연 물질이 돼서도 안 되고 또 권력이나 명예도 돼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을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과 나누는 그 사랑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이 아가서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 아가서를 잘못 오해하거나 이해를 한다면 과연 이 속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줄도 등장하지 않는데 과연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이야기일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거스틴이나 존 웨슬리 같은 이와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아가서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가 나누는 사랑 이야기라고 단언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성도로 이 삶을 삽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어떤 사랑을 나눠야 될까요? 그 사랑은 바로 높이는 사랑이어야 됩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제가 3가지의 팁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사랑하는 사이에 있어서는 첫 번째가 신뢰입니다.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죠. 그리고 2번째가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위치나 상황, 나만을 먼저 생각하고 상대를 나중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도 이럴진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사랑하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 사랑은 그분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자랑을 해야 되죠. 이 자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죠. 이처럼 사랑은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 그 사랑을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얼마나 누리고 계시나요? 그 받은 사랑이 너무 놀랍고 감사한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잊고 사는 건 아닌가요? 사랑은 자랑과 누림에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자랑하고 누리는 삶을 살면서 마지막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세상에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사명이고 소명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늘 누리며 그 은혜 안에 사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받는다고 그 사랑만 누릴 것이 아니라 그 누림의 사랑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하고 또 이 땅에 나가서 세상을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나누는 데 의미가 더 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나 같은 존재가 과연 무엇이간데.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라고 말이죠. 이 의미는 눈에 지천에 있는 그 들꽃과 같은 하잘것없는 우리들을 주님은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가시나무에 핀 유일한 백합화로 표현하셨죠. 이 가시나무는 쓸데가 없는 나무죠. 이와 같은 보잘것없는 나무에 핀 놀라운 꽃인 백합화와 같은 존재로 우리를 받아들이셨던 겁니다. 이처럼 사랑은 우리에게 힘을 주죠. 용기를 줍니다. 내 자존감이 무너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가시나무에 핀 백합화로 인정해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가시나무로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 가시나무에 꽃을 피워서 백합화로 인정하신 분이 그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자존감도 회복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권면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나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힘들게 가는 삶이 아니고 그분과 함께 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누리죠. 그리고 그분과 손잡고 함께 그분이 원하시는 그곳, 영원한 삶을 보장하는 영생의 삶에 들어가는 귀한 삶을 우리들은 그분을 통해서 받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용기가 생기시나요? 이 땅을 살면서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 삶이 우리를 힘들게는 하지만 우리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가시나무에 핀 백합화로 인정하시는 한 우리는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고 매 순간 용기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용기의 삶이 나에게 일으킬 수 있는 힘을 줄 겁니다. 우리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시죠. 하지만 그분이 손을 붙잡고 일으켜서 함께 가자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못 이기는 척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그와 같은 삶이 믿음의 여정임을 기억하시고 이 순례의 길에서 승리의 삶을 사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서죠. 유다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놀라운 부름 아닌가요? 이 소리가 귀에 들리셔야 됩니다. 이 땅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 그건 너도 나도의 공통점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불러주시는 그분이 있다면 우리는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 유다서는 누가 지었죠? 누가 썼을까요? 물론 유다가 썼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 서신은 대부분 수신자의 이름을 따서 그 성경의 제목을 씁니다. 하지만 그 외 대부분 그 성경을 쓴 저자의 이름을 따죠. 유다서는 유다가 지은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고민이 생깁니다. 이 유다가 과연 누구일까요? 사실 이 유다라는 이름은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이 유다를 통해서 야곱이 축복 기도를 할 때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난다고 축복 기도를 하죠. 그 뒤로 이 유다라는 이름은 굉장히 많은 이들의 이름으로 쓰였습니다. 예수님의 육의 동생에도 유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사도에도 유다라는 이름을 2명이나 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 큰 지도자로 섰던 유다 또한 있죠. 과연 어느 유다가 썼을까요? 우리는 먼저 가룟 유다를 생각해 봅니다. 가룟 유다가 누구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입니다. 사실 이 가롯이라는 의미는 지역 이름입니다. 유대 지방에 있는 한 성읍의 이름이죠. 즉 가룟 유다는 유다 지방에서 부름을 받은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1명의 사도는
전부 갈릴리 호수 주변에 스불론 납달리 지역에서 그 어둠의 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땅에서 제자로 부름을 받죠. 아마 가룟 유다는 11명의 사도와 어울리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재정을 담당하는 자로 쓰죠. 그만큼 믿을 수 있는 자고 똑똑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유다에게 의심의 마음이 품어지죠. 예수님이 이 지상의 메시아로 오셨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거대한 제국이 설 줄 알았는데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음이라는 그 길로 들어가는 모습이 어느 순간 문득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은 30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를 파는 그와 같은 멸망의 길을 택하는 우를 범하게 되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공생의 사역 내내 함께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한 제자가 나를 팔 거라라는 이야기를 하실 때 어느 누구도 유다를 의심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믿음의 제자였던 유다가 예수님을 팔죠.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그 믿음이 흔들리면 어떤 결과에 직면할지 장담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 위의 기도입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이 기도라는 의미가 바로 믿음의 자녀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신앙 행위입니다. 과연 얼마나 기도하고 계시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의미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가룟 유다는 유다서의 저자가 아닌 게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의 유다가 또 한 명 있죠. 바로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야고보의 아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아들이라는 의미 형제라는 의미입니다. 야고보 형제, 즉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야고보가 2명 있었죠.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이 작은 야고보가 알페오의 아들입니다. 이 작은 야고보의 형제가 유다가 있죠. 그렇다면 유다가 썼다면 이 책에 사도라는 걸 밝혔을 겁니다. 자, 1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어디에도 사도라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 두 유다는 아닌 것이 판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약에서 초대교회 때 유다라는 인물을 한 사람 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죠. 자, 이 사도행전에는 한 명의 유다가 더 나오죠. 18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 자리가 비게 되죠. 그래서 그 한 자리가 빈 그 자리를 베드로가 권면을 합니다. 이들은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심처럼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죠. 거기에 예수님의 유괴 어머님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이때 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2사람이 청거되죠. 한 사람은 별명이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 사실은 그 요셉의 이름은 유다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확인하면 바로 바사가 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 유다가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띠아가 청거가 되죠. 하지만 제비를 뽑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마띠아가 12사도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 유다는 그 뒤로 사역이 멈췄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확인하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지 받지 말아도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구원의 한 조건으로 할례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듣죠. 예루살렘의 회의가 열리고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결과가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안디옥 교회에 알리기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이 갈 때 두 명의 지도자가 함께 따라 나섭니다. 그 인물이 바로 유다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실라가 등장을 하죠. 바울과 함께 2차 전도행을 함께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바사바라는 유다가 나오죠. 그 유다가 초대교회 지도자로 섰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 인물도 유다서는 기록하지 않았죠. 자, 그렇다면 과연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이 유다서는 놀랍게도 예수님의 유괴동생인 유다가 기록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많은 이들의 겉면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자녀의 백성으로 섰을 때 많은 경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접합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과 어린 시절을 함께했던 유괴동생 유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감독으로 섰던 야고보가 있죠. 그 야고보가 유다의 형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인물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는 그 중에 93단원과 야고보서와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야고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기록을 하죠. 그리고 유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인 나 유다가 기록했다라고 하면 훨씬 더 많은 이들에게 어필하기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왜 종이라고 기록을 하고 야고보의 형제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그 의미는 유다가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사람이 바뀝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로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많은 이적과 표적을 통해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다라는 걸 확인시켜 주시죠. 하지만 예수님이 낳아서 자랐던 그곳의 친척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표현합니다. 자, 그렇다면 형제들은 어땠을까요? 32절을 가서 확인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때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이제 미쳤다는 소리에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왔던 겁니다. 그때 전원을 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3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그렇다면 이 밖에 있는 자들은 내 육의 모친이고 형제지만 영의 모친이고 영의 형제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에 가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더라.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큰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어린 시절을 함께했던 유괴동생 유다, 야고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야고보와 유다가 그때 바뀝니다. 육의 동생에서 영의 자녀로 바뀌는 놀라운 사건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였던 겁니다. 그처럼 믿지 않았던 그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고도 의심의 눈초리로 봤던 친척들과 다를 바 없었던 형제들 야고보와 유다는 드디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는 순간
그분이 메시아임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바뀌게 되죠. 전도자의 삶, 지도자의 삶, 그리고 이 놀라운 성경의 저자로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록된 책이 유다서입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심령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성령, 그분이 우리 안에 오는 순간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배당에 와서 성경책을 펴고 예배를 드린다고 온전한 주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그 의미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유다서 3절에 가서 유다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 그 고백을 들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의 첫 서두가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놀라운 사랑을 나누면서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자의 삶을 살자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다는 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던 겁니다. 자, 이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지셔야 됩니다.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내고 싶은 구원의 도, 그 구원의 도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랍니다. 자,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뭘까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단번에 이루어진 십자가의 희생으로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를 불의에서 구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그 의미가 뭘까요? 이 단 한 번, 영단번이라고 하죠. NIV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once for all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모든 것을 위한 한 번의 희생. 자, 그 단 한 번의 희생을 위해서 유다는 육의 형님인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고백은 종으로 하죠.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분이 다시 사심을 보는 순간 그분이 어떤 분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주신 구원의 도, 믿음의 도를 확인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사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제사를 통해 자신의 죄를 되돌리죠. 그 제사의 종류도 많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하지만 그 많은 제사들을 통해 죄는 순간적인 회개밖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다가 그렇게 전하고 싶었던 그 구원의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나왔네요. once for all. 즉 영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이 복음을 유다는 전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 11절에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 제사는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답니다. 즉 순간적인 은혜요 죄사함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12절, 자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이 단 한 번의 제사가 영원한 우리의 제사며 영원한 우리의 은혜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음을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리고 싶었던 거죠. 자, 이제 이 유다의 사랑하는 자들아 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자, 다시 가서 그 본문을 통해 유다의 마음을 읽습니다. 우리는 유다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메시아로 인정을 했던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다시 사심을 보는 순간 그분이 그처럼 구약에 오시마 약속했던 메시아임을 깨닫고 그 구원에도 단 한 번의 그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의미를 깨닫고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한 문제가 더 남았죠. 바로 그 뒤에 나옵니다. 4절인데요. 자, 4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이 의미를 왜 기록했냐면 3절에 보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렇게 기록을 했던 겁니다. 자, 그 단 한 번의 희생을 통해 우리가 구원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삶을 누리게 됐죠. 하지만 그 초대교회에 많은 박해가 들어옵니다. 로마 황제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이 떨어지죠. 그래서 목숨을 내놓고 믿는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삶 가운데 있는데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답니다. 이들이 누굴까요? 거짓 교사였습니다. 이들은 지도자급이었습니다. 이들이 가만히 들어와 그들의 믿음을 뿌리채 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와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를 이 거짓 교사들이 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세 가지로 보이는데요.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이 판결은 심판의 판결입니다. 심판이 결정되었는 그들이 전하는 내용은 경건치 아니하며 불경건함을 전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즉 방탕함으로 바꿨답니다. 그리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답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라고요. 이게 오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이단을 비롯해서 거짓 교사 역할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이들이 이야기했던 불경건함, 또 방탕함,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함. 자, 이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그 결론을 밑에 5절부터 기록합니다. 유다가 본 것처럼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하면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께 반역했던 천사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이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의 길로 들어간다고요. 자,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처럼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많은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해졌던 그 말씀들을 통해 잘못된 길로 들어선다면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멸망의 길이라고요. 유다는 그걸 본 겁니다. 유다는 이 초대교회에 이제 믿음의 기초를 세워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잘못된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따를까봐 염려가 돼서 단 한 번의 믿음의 도인 구원을 설명하면서 힘써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단의 정체가 뭘까요? 이때 이단의 정체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헬라 시대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많은 사상적인, 철학적인, 수학적, 과학적인 세상 지식이 토대가 세워지죠. 그 플라톤주의에 기반을 뒀던 게 영지주의입니다. 그노시스주의죠. 즉 영적인 지식을 강조하는 겁니다.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주의죠. 그리고 그 깨달음이 있다면 육의 문제는 하등의 문제될 게 없답니다. 그래서 무율법주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너희들 마음대로 방탕하게 음란하게 음행을 행하면서 살아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답니다. 이런 이단 사설을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은밀하게 소리 소문 없이 들어와서 교회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었던 거죠. 유다는 그게 겁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지적을 하죠. 6절입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해방하는도다. 한말로 표현하면 신성모독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원망하며 불만을 토하는 자들이랍니다. 사실 원망하며 불만을 토하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도 많습니다. 하지만 원망과 불평, 불만이 과연 어떤 결과를 도출할까요? 그 결과는 뻔합니다.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와 같은 길 말고 또 서로에게 주는 상처 말고는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하죠. 원망과 불만을 토하고 정욕대로 행하며 자랑하는 말을 하고 이를 이익을 위하여 아첨한답니다.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들의 모습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 사람들은 또 당을 지으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서로 분열하며 방탕하며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17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자,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은혜로 듣습니다. 하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얼마나 감동을 느끼시나요? 얼마나 감격하시나요? 그 감격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사도들은 그 많은 은혜의 말씀을 성경에 담아 오고 오는 믿음의 후학들에게 전하기를 원했죠. 우리는 그래서 매 시간 말씀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읽어갑니다. 유다의 마음은 이렇게 간절했습니다. 내가 그분이 살아계실 때는 그냥 형님으로만 알았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깨닫는 순간 유다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를 통해 자기가 깨달았던 믿음의 도를 전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유다는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칼에 맞아 순교하면서 남긴 마지막 일성이 주님을 고백하고 사랑한다는 그와 같은 놀라운 고백과 함께 이 땅에서 삶을 마무리하면서 순교의 자리로 들어가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후학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삶을 4가지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18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자, 기롱. 여기서 기롱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베드로 후서에 나오고요. 지금 유다서에 나오죠. 유다는 베드로 후서 2장과 굉장히 유사하게 이 유다서를 기록해 갑니다. 그래서 25절 중에 15절은 베드로 후서와 많이 유사합니다. 그거는 베드로 후서를 참고해서 기록을 했던 겁니다. 즉 베드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그들에게 넘어가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이제 20절, 21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2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믿음 위의 기도. 우리는 가장 적극적인 신앙 행위가 기도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어디예요? 믿음 위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듣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그 사도들이 권면했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권면했던 그 말씀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깁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기도를 하게 되죠. 자, 본문을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이 믿음 위에 건축한답니다. 예수님은 그 건축을 모래 위의 건축과 반석 위의 건축으로 대별하셨죠. 우리는 어디에 건축하고 계시나요? 이 믿음의 여정은 믿음의 건축입니다. 이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 그와 같은 과정이 신앙의 과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에서 믿음의 집을 하나하나 지어가는 겁니다. 기초를 놓고 벽돌을 쌓듯이 하나하나 쌓아가는 거죠. 하지만 그 기초가 모래 위라면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한순간의 어려움을 통해 그 믿음이 와르르 무너지고 말죠. 그걸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믿음 위에, 그 기초 위에,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세워가랍니다. 믿으십니까? 그 여정을 우리는 사는 믿음의 자녀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초는 반드시 반석 위에야 합니다. 사상누각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 사상누각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조금 어려움이 닥쳤다고, 힘듦이 닥쳤다고 무너지는 그와 같은 집을 짓는 건 의미 없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오기 전에는 그 집이 어떠한지를 알 수 없죠. 그 집이 과연 반석 위의 집인지 아니면 모래 위에 지어진 사상누각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와 같은 어려움이 닥칠 때,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이와 같은 흔들림이 있을 때 그 믿음이 확연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자랑하고 누리며 나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 누린다라는 의미는 그분이 주시는 그늘과 그분이 주시는 열매를 통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삶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분의 긍휼을 우리는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감람산에서 올라가실 때 내가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고, 그분이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는 삶을 삽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하는데 우리는 마지막 때를 받아놓고 사는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때를 물리적인 시간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매 순간을 바꿔나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유다가 권면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게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권면하죠. 긍휼히 여기랍니다. 이 긍휼은 불못에 떨어질 자들, 또 의심하는 자들, 그들에게 권면하랍니다. 긍휼을 나누랍니다. 사랑을 전하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축복으로 이 유다서가 마쳐집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24절, 25절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희망임을 붙잡고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이 축복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게 신앙의 여정입니다. 이 신앙의 여정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지난 시간에 아가서를 통해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분을 높이 사랑하고 그분이 주신 사랑을 자랑하며 그분이 주신 사랑을 누리며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는 자의 삶을 살면서 이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불경건함 그리고 방탕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와 같은 우에 빠져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을 갈 것이 아니라 유다서에서 기록한 대로 우리는 믿음 위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지켜내며 그분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심처럼 그분의 긍휼을 기다리는 그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고 신앙의 여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성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분이 우리를 영화롭게 바꾸시게 됩니다. 우리는 그 성화와 영화는 우리의 능력과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나가야 되고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심처럼 영화로운 그 자리에 들어가는 영원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유다서의 말씀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자라고 불러주심처럼 이 가시나무에 있는 나와의 존재를 백합화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에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그 희생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 백성으로 살면서 많은 어려움 늘상 경험하고 겪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 입을 통해 전하신 말씀처럼 늘 믿음 위에 서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나의 자신을 지켜내고 주님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심처럼 그 긍휼을 기다리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그 삶을 통해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성화된 모습을 통해 영화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매 순간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불러 깨달으며 주님의 사랑을 은혜 안에 담고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